지난 시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 40일에서 금식한 후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죠. 이 시험의 의미는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신성의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써 너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뜻,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목적과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단은 대다수 우리에게 시험하기를,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를 못 다니도록 핍박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지요. 오히려 꿩을 사육하실 때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도록 모자를 듬뿍 깊이 쓰고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씌워서 가리우고 땅에 풍족한 먹을 것을, 풍족한 떡을 잔뜩 줌으로 말미암아 종일 땅만 쳐다본 채 떡만 쪼아 먹고 있는 이 꿩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충만하게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함으로써 꿩인데 더 이상 날려고 하지 않는 닭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목적, 저 위에 있는 그분의 뜻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날지 못하게 만들죠. 오직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충만하게 채울까만 생각하게 하는 시험, 그것이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으로 배부르게 함으로써 잔뜩 배불러진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험, 참으로 무서운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오늘 시험의 그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는지 시험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분이 참말로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시험해보라 하는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면 또한 하나님이 너를 덜 사랑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와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만약 이 중에 어떤 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는지 정말 시험해 보자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 시험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의문을 갖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실까? 괜히 질문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단이 이 시험을 할 때에 사용하는 이 문구의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단이 이용하면서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이용하는 이 시편의 글귀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살짝 바꾸지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정녕 네가 죽을까 하노라. 살짝 바꾸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의문을 갖게 하더니 그 의문이 불신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시험, 그 유혹,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의 내면적 의미는 또한 이렇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당신을 보호해 주신다면 당신이 얼마나 유명해지겠는가. 그러면 또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겠으며 그러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1960년대에 유명했던 미국의 포크송 가수 조니 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음반이 세계적인 유명한 노래가 되어서 음반 판매량이 세계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명성과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와 함께 마약에 크게 심하게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그가 거의 폐인이 된 것처럼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교회, 오래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뒤집어지고 꼬꾸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성전 꼭대기 위에서 유명한 것을 즐기며 살고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이었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교도소에 다니면서 특별히 자기와 같이 약물 중독되었던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사단은 누구나 다 유명해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하여서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인정받고 유명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뛰어내리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과 같이, 다니엘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 일과 같이 주님이 분명 그렇게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성전에서 건져내 주신다면, 보호해 주신다면 또한 예수님이 다니엘의 그 사건이 유명해진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일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해지겠는가.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방 가운데 이 일이 전해지겠는가. 그러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합당한 이유들이 들 때마다 혹한 마음이 더 드는 거죠. 그렇다면 뛰어내리는 것이 굳이 나쁜 일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 사건이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지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는 이러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시험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WBC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의 위험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을 수 없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구원해 보라는 시험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설명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과 신분,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험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설령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유혹하다 보니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거나 죽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뛰어내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이 답답한 지경에 이릅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확 뛰어내려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명확하게 만방에 알려주는 것이 더 좋겠는 걸,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같은 시험이 바로 교묘한 사단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흔히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권력을 상대적으로 약한 을의 사람에게 발휘하여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시험은 사단이 만유의 주인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여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조종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시험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천사를 움직여서 발이 돌에 부딪힐 찰나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짠 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움직여보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사단은 조종하기를 어떻게 하나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안전과 보호, 그와 같은 기타의 등등의 것을 유익을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곧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현혹하고 조종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주권에 대한 침해인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시험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겠는가. 침해에도 한참 큰 주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제일 높은 주권자인 양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해보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어 라는 태도이니 이거야말로 사단의 패악한 시험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항상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항상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당신이 구원자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사흘이면 짓겠다고 하는 자여, 네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하나는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유익을 얻어내라, 그리고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해라 이러면서 주권을 침해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위한 삶으로 바꿔버리는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 힘없이 당하는 것을 바보 천치 같다고 말하죠. 그래서인지 조금만 내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누군가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발휘하여서 자신을 과시하려 들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인 양 보여질 정도입니다. 내게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이라도 사실은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자를 알기를 원하고 그 라인에 줄에 서기를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마치 줄에 선 것 마냥 하나님을 조종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얻어내고 협박을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다가오니 사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대학교에 보내주시면, 합격시켜주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교회 다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좋은 회사에 입사시켜주지 않으면 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11조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좋은 배우자 만나주지 않게 하시면 저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협박합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주실 겁니까? 저 정말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계속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합니다. 제가 계속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언제 신앙생활 그만둘지 몰라요. 종교? 그거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저 지금 헌금하고 있잖아요. 제가 11조 생활 몇 년을 했습니까? 제가 11조 정직하게 하려고, 떼어먹지 않고 정직하려고 제가 얼마나 씨름하면서 했습니까? 이 정도의 저의 씨름도 안 봐주실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조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못 본 채 하실 거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거냐고요?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고 하나님을 움직여 들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표현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으로 이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는 것으로 이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WBC 주석에서는 설명하기를, 이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신 예수님께서는 뛰어내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것이 오히려 위험한 고난 속에 계속해서 머무는 쪽을 택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일에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일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계속 고난에 머무르게 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고난에 거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멈추셨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 고난 가운데 머무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늘 진퇴양난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의 보호와 자신의 유익, 또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마음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신 적이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철 흘러 넘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넘치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해석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은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순식간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보호나 안전을 위해서 그 어떤 신적인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쩌면 절대적 주권자의 위치로서 행사하는 행사의 그 모양이라도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와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또 응답해 주세요. 다가가지만 주님은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삶의 가치를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고욕은, 육체의 고난은 능히 감당하시고 순응하셨던 것입니다. 주도권을 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 찾으며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관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육체의 소욕을 이뤄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뜻에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육체의 힘을 빼게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다가오는 수많은 사단의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단의 시험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게 되는, 천국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나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서조차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며 때로는 조종하고 때로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드는 교만함으로 있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힘을 빼기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임하는 혹 찾아오는 수많은 사단의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